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노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노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사부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젊은이 지체 여러분, 성도 여러분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 소유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뭔가 잘 준비된 곳으로, 모든 것이 갖춰진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실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이 형성되고 자리 잡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없는 자리 중에서 그 자리가 형성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과 그 뜻을 실현해 가시는 방법은 늘 이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사실 성경과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로 사람이 자리를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갖춰져 있고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어떤 세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그 삶에서 그것들을 누리고 또 마음껏 즐기며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길이 없는 곳에 우리를 가게 하시고 자리가 없는 곳에 그 서게 하셔서 길을 만들게 하시고 자리를 만들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전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확인한 가장 명확한 사실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아브라함은 자리가 있는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땅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곳에 와서 정착해 살면 돼 라고 할 만한 어떤 보장받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게 구비되어 있고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로소 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그곳에서 무언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루고 또 나누어야 하는 이 본문은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면 이제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말씀합니다.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몇 주 전이긴 한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미 다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여러분 그 땅에 무엇이 들었죠? 흉년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어떻게 하죠? 짐을 싸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는 생존을 위협하는 큰 기근 앞에서 하나님께 실망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의도 하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의 심정과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힘든 여정 끝에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리라, 평안하고 평탄한 삶이 나를 기다리리라 기대했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풍요로움과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정작 은혜와 또 안정된 삶은커녕 무엇이 있어요? 기근이 있는 거죠. 가족들의 생계와 생존조차도 위협받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제가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봐도 그런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기는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그 평탄한 삶, 축복된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 그런 삶, 그리고 오히려 더 기근이 있고 흉년이 들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졌다면 여러분 누가 그런 하나님을 더 신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곳이 제일 깊은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는 생명과 안전을 위해 선택한 애굽에서 사실 한 단계 더 깊은 지하실로 내려가죠.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말합니까?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리라 여겼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애굽의 왕에게 아내를 속절없이 보내야 하는 더 큰 절망과 실패를 아브라함이 겪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건지시죠. 자, 그런데 이제 100년 가까운 시간, 약 90년의 시간이 이제 흐른 이때에 이삭의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흉년과 똑같은 흉년이 이 아들 이삭의 때에도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조금도 다름없는 선택을 했어요. 그도 이제 짐을 쌉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죠?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가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야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 그를 막아서는 장면이 나오죠. 이걸 보면 그의 목적지가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때는 그를 막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그가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누구는 막으세요? 이삭은 막아서시는 거예요. 가지 마라, 내가 명령할 땅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애굽이었는데 애굽까지는 가지 못하고 어디로 내려갔냐면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곳에서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되게 유사하게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이제 앞부분에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는 상황이 지금 창세기 속에서만 12장과 20장과 오늘 26장 3번이나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같은 실수와 같은 실패가 계속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기록을 한 번도 아니고 두 사람에 걸쳐서 3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실수 아니면 분명히 여기에는 반복적으로 기록한 데에 대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어쨌든 반복적인 이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요 이삭도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시대적인 환경 요인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시대적인 요인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특정 도시나 어떤 부족에 낯선 이방인이 이주해 올 경우에 그것을 환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어떤 경우에는 남편은 죽이고 아내를 강간하거나 성폭행하는 일이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대였을 거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꽤 타당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직접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그래서 그 수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롯에게 강요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여야겠다. 그들을 겁탈하고 강간해야겠다. 대놓고 동성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생명을 행할 것 같은 기근을 피해서 도망치듯 애굽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가 자신이 죽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아내는 남편이라고 말하든 오빠라고 말하든 결국 빼앗기거나 짓밟히는 건 같은 결과니까 자신의 생명이라도 건지려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게 꽤 설득력 있는, 신빙성 있는 주장이죠. 이렇게 보면 이삭과 아브라함의 조금 치졸해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된다는 말입니다. 당시 시대와 사회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삭이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가를 묻기 전에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인 상황과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해요. 요즘에는 이런 게 거의 사라졌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본당, 교회 본당에서요, 어린아이가 뛰어다니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혹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건 어른들께 크게 꾸중 듣는 일이었거든요. 슬리퍼를 신고 예배당에 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슬리퍼 신고 예배 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나이 많은 권사님이 이제 예배당에 모자를 쓰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젊은 여성을 나무라듯 다그치듯 예배 때는 모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나중에 상황을 알고 보니까 이 여성분은 항암 치료 중에 있었고 머리가 다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섣부른 판단에 내뱉은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뼈아픈 말로 들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 우리 주변에도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을 또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과 혹은 사회적인 구조와 문제들,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생각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이 이삭의 실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실수는 분명 어리석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지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납득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죠? 당시 고대 사회는요 그런 사회였어요. 되게 폭력적이고 굉장히 어떤 성적인 어떤 문란함들이 만연하고, 그래서 낯선 이방인을 해하고 그의 것을 강탈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였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했어도 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다른 면도 오늘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삭의 사건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과 너무 흡사해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몇 가지가 있어요. 너무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 몇 가지로 인해서 오늘 이 말씀이 말씀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상황을 짐작케 하는 말씀이 나오죠. 6절과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이삭은 진짜 두려웠어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자들이 자신을 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이삭이 생각한 대로 꼭 그 고대 사회가 꼭 나그네에게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라는, 이것이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이삭은요 그 지역에 오래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요. 며칠 있다가 떠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가 오래 머무는 동안 사실 그 어떤 누구의 개입과 도움도 없었지만 실제로
리브가를 건드리거나 그런 시도를 한 일이 말씀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통치하고 있던 그랄의 왕,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은 간음에 대한 형벌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고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또 11절에 보니까 이 아비멜렉은 더 나아가서 그 이삭과 아내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왕이 명령하면 즉각 그 효력이 발생하는 법령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이삭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아비멜렉에게 발각되고 아비멜렉이 매우 이성적이고 너무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일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 아브라함의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그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죠. 그래서 애굽 왕에게 막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애굽 왕이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랄 왕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는 말씀이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에요? 아무도 리브가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리브가를 해야 된다, 저 이삭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오래 그 땅에 머무는 동안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방 나라의 왕이 이삭의 그 속임과 거짓을 굉장히 책망하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당시 사회의 분위기가 낯선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 꼭 그렇게 극단적이었는가, 꼭 폭력적이었는가,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삭은 왜 그를 속였을까?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그가 현실의 문제 자체보다도 더 큰 두려움을 지금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의 크기보다 지금 이삭의 두려움이 더 큰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꼭 이삭에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되게 많은 일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떤 문제들도 생기고 그런 어려움들도 겪을 때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또 지나 보면 별것도 아닌 일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별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그 현실 자체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에 넘어져 있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없이,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연약함. 더 큰 문제는 이삭이 하나님과 그 약속을 현실보다 더 작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순간과 그것이 발각되어서 이방 나라의 왕에게 치욕적인 망신을 당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살인적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떠날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을 이미 만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도록 두셨는데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을 그대로 이삭에게 반복하며 갱신하고 계시는데 그게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그랄에 머물고 있는 이삭에게 명확하게 약속하시죠. 네가 그곳에 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과 은혜를 너에게 이어가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3절에도 자손을 줄 거야. 4절에도 자손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거죠. 이삭은 그 약속을 굳게 붙들었어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자마자 곧바로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말미암아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린 이 사건은 약속이 두려움 앞에 숨죽인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너무 자주 반복되는 경험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두려움 앞에서 숨죽이는 거. 약속을 붙들고 시작했는데 현실이 너무 혹독하니까 현실보다 더 큰 두려움에 자초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계속되는 의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기 시작하죠. 이거 아닌가 봐. 막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도망가고 싶고, 저도 종종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이거 진짜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저 안에도 있어요. 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고 이런 곤란한 문제들을 당할 때마다 그 현실에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는 연약함을 노출할 때가 우리에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약속과 그 축복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누려지는 게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 자리가 없는 곳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버티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자리를 만드시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낯선 나그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듯이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된다. 그런 사회적인 상황과 현실들을 고려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생각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이삭의 행동과 아브라함의 실패를 우리에게 납득시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회니까 어쩔 수 없어.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자리가 없는 곳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견디기를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그 구조가, 또 현실이, 그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틀린 것이라면, 그것이 틀린 것이라면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서두에서도 설명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리 있는 곳, 길이 나 있는 곳, 준비되어 있는 곳, 구비되어 있는 곳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죠. 오늘 5절 말씀에 저자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애굽으로 도망하는 이삭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그 자손에 대해서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그러니까 이삭아, 너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살아봐.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어떤 길을 내는지, 내가 어떤 자리를 너에게 만들어 가는지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들 역시 약속된 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곳에 약속을 붙잡고 서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사부 예배에 오신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을 서 있게 하신 그 자리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셨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서 있으라 말씀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혹 그 자리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하지 않은지, 또는 어쩔 수 없어, 사회가 그래,
그런 현상이 그래. 그런 게 문제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도망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도망치다 보면 결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주의 약속과 축복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이 나는 것, 하나님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사실 우리나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삶의 어려움을 마주하는 문제, 고난이 있고 약함이 있고 두려움을 만나는 거 똑같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환경, 그런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탓하며 어쩔 수 없다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붙들라고 명령하신 그 축복을 믿으며 그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세워 가시는 거죠. 놀랍게 내 주변을 나로 인해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학교, 또 관계들,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결단과 축복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잘 세워가는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젊은이들 가운데 오늘 이삭의 실패와 넘어짐과 같이, 혹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지 못하고 믿음 없음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노출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